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 하면 성경 퀴즈에도 나오죠. 에녹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에녹하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일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근거가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대개 그 강조점을 어떻게 두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것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에녹하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 근거가 이 믿음이 생각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었다는 것인지 안 죽었다는 것인지 또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고 해석하기에는 또 애매한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365세를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5절의 강조점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꾸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믿음은 샤머니즘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들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과 300년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이 이 짧은 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신앙은 성경이 강조하는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고 에녹의 신앙의 강조점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에녹의 동행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같이 함께 계속 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났어도 또 우리가
내일 또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에녹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아주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히트작이기도 하죠.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는 수도원에서 설거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청소부죠, 그죠?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죠. 근데 하루는 그가 기도원에서 수도원이죠, 그죠? 그가 접시를 닦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어디에도 여기에도 계신다. 이게 우리 뭡니까? 신약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리에서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나중에 그를 그 시대에 있어서 위대하고 경건한 수도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비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있죠.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그 뭡니까? 은퇴를 하셨죠, 그죠?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신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쭉 저도 그 목사님의 도전이 되어서 책을 이 책, 저 책, 교리서도 보기도 하고 믿음의 책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쭉 보면 항상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기더라고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목사님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릴 때부터 은퇴 전까지 책을 지은 내용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면은 자기의 본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발부둥 칠 때 그때 악한 사탄의 그런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원리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동행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또 얼마나 풍요하게 살았든 또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거창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기쁨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과연 24시간 늘 하나님 나와 동행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는 최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 365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오래된 사람이 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올해 모두셀라 969세 이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 치면은 뭐 짧게 해석을 하나 치면 뒤에 영절을 하나 뺀다 치면은 36세 또 모두셀라 96세 이렇게 본다 치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짧게 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을 했냐 에녹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살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한 분들이 많잖아요.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에녹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에녹에서는 자녀를 낳은 일밖에 없습니다. 자식밖에 안 놓은 거 없습니다. 에녹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평범이라는 거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거죠. 짧게 평범하게 내세울 것 없는 신앙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의 기준, 세상이나 교회나 모든 기준으로 보면 에녹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일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평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을 위해서 크게 보이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평범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 아까 21절에 24절에 동행, 이 단어 두 단어가 참으로 이 평범한 이 에녹의 이야기가 특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행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사역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역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한 거죠. 마치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설거지, 그렇게 청소 이렇게밖에 안 했지만 지금도 로렌스 형제 하면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기도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에녹의 기도가 마치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기도일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금요 철야 기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그런 기도인가?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에녹의 대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기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가 곧 믿음이죠. 믿음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곁에서 자녀들이 아이가 잠을 자는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뢰는 곧 믿음이라는 거죠.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 성실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존중하는 거죠. 존중해야 신뢰가 되죠. 존중하지 않는데 신뢰가 됩니까? 믿음이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신뢰란 쉽게 말해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죠.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앞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 또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내 기도해야겠다면 작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어디 가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기도도 뭐 소용이 있겠나? 내 의지가 더 중요하죠. 내 성실이 더 중요하지. 내 노력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라는 거죠. 그렇다.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또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면 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종종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자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바쁨도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중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또 이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런데 안 된다는 때가 느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러면 듣고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를 악하다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되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되었고 또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그때는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내 성격과 내 체질과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동행하는 비결, 기도에 있어서 어떤 기도일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에녹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으로 지나시면 뭐랍니까? 가정을 두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아니면 저기 뭡니까? 무인도에 이렇게 가서 제3세계에 가서 선교사하고 이런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저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에녹이 한 게 뭐 있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보면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소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형식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자세도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기도의 참내 기도를 준비는 맞죠.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크게 다 그 당시 예전에 보면 좌식 그러니까 좌식이잖아요. 그죠?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물론 그 자세는 맞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자 할 때 양반따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고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할 때 혼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 아유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을 보시지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찌그리 찰지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앞도 기승전결 앞도 쫙 맞고 야, 저 사람 기도는 하나님 꼭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형식과 어느 실력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형식에 우리는 너무 지나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 그러면 꼭 중요한 것만 하나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시시콜콜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마치 연인과의 대화 같은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비결에 기도에 있어서 친밀한 기도입니다.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에녹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정말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친밀하고 가까워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서로 사귀는 연인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친밀한 친구들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SNS가 발달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러면 또 밤새도록 전화하고 전화비 많이 나온다 잔소리 들어가면서도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시시콜콜 일상적인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이 한 시간에 참회 기도, 또 대배 기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까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는 의미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의 형식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할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 연애. 주님과 연애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에 빠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면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친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 에녹의 기도를 보면 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늘 신뢰하며 친밀하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세상의 죄악과 추함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 또 갈 길을 갈 때 이건 아니야. 주시잖아요. 그런데 늘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앞설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긴다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귀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아니고 그렇게 안 들려도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점점 그것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악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지난 한 주 참으로 많은 무더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한 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자 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뭐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에녹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더운 한여름 우리가 또 보낼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한 기도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길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걸 믿고 또 우리를 언제나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